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역대하 23장 1절로 11절 말씀, 역대하 23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찾으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지역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고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안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수료식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참 필요한 세상이지요. 용기가 없으면 주저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용기가 필요하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수료하고 또 새로운 부서로 진급하는 친구들에게도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여기 용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있어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용기가 없으면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고백 한번 못 해보고 놓쳐버릴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용기가 필요했을 때가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 중반의 나이로 이렇게 전혀 다른 나라로 이민을 와서 이민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3년 전쯤에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용기로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행복하고 이런 분들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이런 말씀이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여호야다에게 용기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되죠.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1년 만에 상처를 입고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에 남아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이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인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여호와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을 숨기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 악한 여인이 유다의 왕이 되니까 여러분, 유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그 해에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잃어버린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나라를 개혁하고 재건하고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오늘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야다가 배웠던 용기, 이 용기를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말틴 루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큰 용기를 내고 그가 근무했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성당의 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서서 붙입니다. 95개 조의 반박문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성경과 거리가 먼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조목조목 따지는 95개의 95개의 반박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붙이기까지는 이 루트에게 상당한 용기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박문을 붙이자마자 그동안 숨죽여왔죠.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차마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서 반대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천년을 이어온 그 암흑의 시대,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말틴 루터에게 그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그 성문에 붙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아직도 면사포를 머리에 서고 미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아직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없이 또 면죄부를 구입해야 겨우 연옥에 가게 된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루트가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은 지금부터 500년 전 그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호야다가 내었던 용기, 이 용기가 어떤 용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정한 용기란 어떤 것인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용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진정한 용기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반드시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용이라고 아십니까? 혹은 객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는 만용이 뭔지 객기가 뭔지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용기하고 용감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용기하고 용감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용기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용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괜히 용감한 척 하게 되는 것을 만용이라고 합니다. 객기는 그보다 좀 더 나쁜 것이죠. 괜히 그냥 객기를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반드시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그가 용기를 낼 때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이 여호야다에게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자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할 때 이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아직 가를 돌을 같이 난 왕자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7년 동안에 이렇게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에게는요,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되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윗의 왕자, 다윗의 후손이 이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믿음이 여호야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고, 그 일이 자칫 잘못되어지면 더 많은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험이 있었을지라도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것은 왕자가 있었다는 거고, 왕자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이 믿음이 너무 확고하니까 여호야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75세 되는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였죠. 여러분, 17살밖에 되지 않던 어린 다윗이 키가 6척이나 넘는, 여러분 6척이면 거의 상비더에 육박하는 그 거구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낯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싸나운 이리의 입에서 양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용기를 내어서 낯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처참하고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용기를 내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용기를 가져도 될 만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진정한 용기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거기에 5명의 백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요하난의 아들 미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사랴가 2명이죠.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마. 이 5명의 백부장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니까 이 여호야다와에게 말을 듣고 언약을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대의 장관이죠. 군대의 어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죠. 근데 이 백부장 5명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니까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통치했던 그 유다 땅,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 시대에도 이 5명의 백부장 속의 마음에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하니까 이 5명의 백부장이 마음을 함께해서,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 5명의 백부장이 여호야다와 약속을 하고 유다의 고을들로 다니니까 그 가운데 경건한 레위인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족장들, 족장이란 말 한 지역에 있는 지도자를 말하죠. 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낸 용기에 힘입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용기를 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 분명한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일에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출발점은 한 사람이 낸 용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나 한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에는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용기를 내야 되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용기에 힘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함께 용기를 내어서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용기가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 많은 이런 백부장들, 많은 레위인들, 많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요, 요야다가 낸 용기에는 대의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대의명분. 그냥 정권을 찬탄하거나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어떤 선동이나 어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 아니라, 적어도 요야다가 용기를 내었던 이유에는 분명한 대의명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고, 무너진 유다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편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보면 이렇게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언변으로, 탁월한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죠.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탁월한 언변으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뭡니까? 인류를 멸망에 길로 가게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장본이 나죠. 잘못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야다는 진정한 용기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재건을 시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기를 낼 수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개혁이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은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반드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용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는 절제된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진정한 용기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잘 계획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진 행동, 절제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그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겼다고요? 이와 같이 행하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보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냥 용기만 낸다고 해서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용기를 내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 행동은요, 어떤 행동이라고요? 절제된 행동입니다. 잘 계획되어진,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 모여든 사람들의, 레위 사람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이게 왕궁은 아달랴가 있는 왕궁이 아니라 요아스가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왕궁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과 비번인 자들이 집에 가지 않고 다 함께 있어서 함께 어떤 준비되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들을 백부장에게 주어서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라. 굉장히 잘 준비되어진, 잘 조직되어고 잘 준비되어진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냥 용기로 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일들을 다 준행하니까 드디어 요아스가 면류관을 서고 율법의 책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만세수를 부르면서 그렇게 끊어질 뻔했던 다윗의 왕가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죠. 아주 치밀한 계획과 아주 절대되어진 행동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여기 그는 아달랴를 말합니다. 아달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더러운 피가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 흘리지 않도록 지금 여호야다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그가 도망갈 때 따라가서 아달랴를 죽이게 되어지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달랴가 여왕으로 있던 이 유다 나라에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이런 어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닙니까? 정권이 뒤바뀌는, 하루아침에 정권이 뒤바뀌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죽은 사람은 아달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다음 뭡니까?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는 이 난리통에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피를 흘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그 상황을 기록하는 오늘 말씀에는요, 딱 죽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고 또 한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이게 모든 백성이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온 국민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한번 보실 거 있으시죠? 20절 보면 거기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 또 나오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은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다. 참 놀라워요. 6년 동안 유다를 온통 바알 숭배로 물들였다. 이 아달랴를 물려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정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죽은 사람은 아달랴하고 맏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달랴에게 아부하면서 이 정권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렸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얼마나 정직한 자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6년을 다스렸는데. 근데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과 함께 이 개혁을 하면서 말이죠. 죽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모든 백성들, 온 백성들 그들은 다 기뻐하고 다 평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제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정권에 맡겨보십시오. 그러면요 피해 수축이 일어납니다. 정치적 보복이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굴비가 엮이듯이 그렇게 다 보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풀이를 하는 것처럼. 근데 여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야다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화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야다가 유다를 개혁하는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도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를 끝내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예후가 개혁을 하는 것과 이 남유다 여호야다가 개혁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후는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엄청난 피가 흘렀습니다. 여호야다가 유다를 개혁할 때는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딱 두 사람, 아달랴하고 바알에서 진짜 마따나 두 사람밖에 안 되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두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악을 일삼고 횡포를 부렸던 정권의 신현으로 됐던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야다는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안이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이렇게 절제되어진, 아주 절제되어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하고 발전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던 상대 후보가 어느 정도 이게 결정이 나면 뭘 합니까? 승복 선언을 합니다.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좋은 정부를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형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조국이지만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것입니다.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보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말고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정권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용기는요 보복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당했던 억울함을 한풀이 하듯이 푸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용기가 없죠. 우리는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하고 기회만 한번 와봐라. 내가 받은 것만큼 아니 그보다 10배는 내가 갚아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한 8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글들을 참고했습니다만 정리한 8가지는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진정한 용기는 현실을 직시한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용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용기는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정한 용기는 배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용기는
꿈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절제된 행동. 마지막 8번째, 진정한 용기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깥에 버려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믿음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용기, 정직하게 살아가는 용기,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용기가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비겁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